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들이 장성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는데 2024년도는 정말 힘든 해였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생각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죠.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라우마를 있으면은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생을 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새 일과 옛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스스로 어둠의 길을 걸어간 거죠. 계속해서 어둠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아니 거의가 아니고 100%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요,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괴로워하죠. 두려워하고 있죠. 날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실망하라고, 좌절하라고, 절망하라고, 부정적인 삶을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체성의 상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미국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직장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 밸리에 있는 유대인의 직장에 다녔는데요. 그곳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루빈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 회사 사장이 남아프리카 공항에 갔다가 이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미국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민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데요. 고아였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인데요. 고아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삶을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를 만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좌절과 절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도 좌절과 절망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다른 사람마저 좌절과 절망시켜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로 쓴뿌리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약 한 830년부터 800년 정도, 그 정도 사역하셨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바벨론의 유다가 망할 때는 주전 720년 전에 722년이나 23년에 그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갭이 있다라는, 100년 내지 150년, 100한 30년 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130년 전, 1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보다도 뉴스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좋은 소식 듣습니까? 좋은 소식 못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김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연세가 꽤 드신 분이신데요, 항상 머리가 아프시다라는 거.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교회에 올렸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에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TV를 보면서 일본말을 잘해서 일본말로 되어 있는 그 설교를 DVD에,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거기다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날마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말도 잘하시는 그런 연세 드신 그런 분이신데,
도저히 주일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픈 가운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예배드리는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요, 세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강을 내어 동물들도 택한 백성들도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의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하신 일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요,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 바라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요,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라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놀라운 거죠. 오늘날 보면은요, 목사님 저 오늘 아파서 교회 못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요,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불치의 병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들은요,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눈을 다쳐가지고 자라다가 다쳐가지고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치지 못한다.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해서 씻었더니 그 사람이 눈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또 나병 환자, 지금도 보면 불치병입니다. 지금 겨우 알아낸 것이 뭐냐면 나병은 전염병인데 상처를 통해서만 전염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병은요,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까지 지금까지 늦추는 데까지,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까지 의학이 발달됐지 나병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요, 살려주셨어요. 무덤에 이미 갇혀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거죠.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울면서 가고 있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장례 행위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주님께서는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지금도 불치병이잖아요. 지금도 불치병이 됩니다.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까지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막 금식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그러다가 아픈 사람들이 금식하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그래서 고침받고 어떤 분이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담석이라나요? 몸속에 돌이 있는 거. 근데 담석에서 금식하고서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아서. 그러고서는 이제 하는 말이 또 금식하길래 왜 또 금식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다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금식하는 사람은 아파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금식합니다. 난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아파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저죠. 20세기의 바리새인인 김관주. 20세기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려면 본문을 오늘 샘돼지 설교해야겠구나. 첫 번째 돼지는 뭐야? 두 번째 돼지는 뭐야? 세 번째 돼지 이렇게 설교해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변화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78년도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죠. 그때의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하고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1980년대에 미국 와가지고 83년도인가 그때인데요. 비즈니스가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혼자서 일해서도 꽤 많이 받았어요. 벌었어요. 그 당시 말한다면 한 7, 8천 불 벌었으면 많이 번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1980년도.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내가 이거 하다가 주회장 못하겠구나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다 놔두고 세컨하멘트 올라가서 공부하러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김바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가기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실 때 그분을 모시고 청년 집회를 했어요. 청년 집회를 할 때에 그 제목이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LA에서 킴스 드라이빙 스쿨을 시작하셨던 분이시거든요. 70년대에.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복음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막에 흐르는 강에서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강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강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것을 자꾸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관심한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기적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죠.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쓴뿌리가 해결돼야, 치유받아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땅속에 감추어져 있어 뿌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상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뿌리가 치유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2025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9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토요일 날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 역사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치유 역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몰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치유받아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2025년도에는 정말 저희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